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짚어가려고 하다가 14장이 어디서부터 연결되는가 해서 12장 그리고 13장, 14장까지 왔습니다. 14장은 단순히 이 방언, 타 언어에 대한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세우는데 그것을 뭐냐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체험으로 세워지느냐, 신비한 소리로 세워지느냐, 아니면 이해되는 말씀으로 세워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은사 집회들이 많습니다. 눈물도 있고 열정도 있고 강한 체험도 있습니다.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분별이 흐려지고 성경보다 체험이 앞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감정입니까? 분위기입니까? 숫자입니까?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열심도 있었고요. 그러나 질서가 무너졌고 자랑이 생겼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보다도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을 같이 볼까요? 14장 1절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미 방향이 정해졌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사를 버리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죠? 사랑을 따르라고 얘기하죠. 사랑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르라. 은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이 목적입니다. 은사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점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왜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을까요?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정직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14장은 은사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14장 4절을 보시면 14장 4절에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말씀했죠. 14장 12절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라고 했고 14장 26절에는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자체를 목적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의 목적. 자기를 세우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1절부터 5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 단계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14장 전체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전체. 13장에서 사랑을 말한 뒤에 곧바로 14장으로 돌아오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13장은 은사의 목록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사랑의 본질.
그리고 14장은 그 사랑을 기준으로 은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장은 은사를 높이는 장이 아니라 은사를 영적 선물로 분별하라고 하는 장이에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순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먼저 사랑이죠. 사랑. 그 다음은 은사입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는 아무리 화려해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판단 기준이 나왔습니다. 14장 4절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여기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죠. 방언은 뭐라고요? 자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다. 그런데 대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방언 자체가 아니라 방언을 사용하는 방식과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 이런 체험을 했다. 나는 은사가 있다. 나는 이런 신비를 경험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개인의 체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 몸이라고 그랬죠. 몸. 공동체입니다. 몸은 한 지체가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은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한 지체만 자라고 다른 지체가 약해진다면 그것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해진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죠. 치아가 하나만 고장이 나도 씹기가 어렵고 소화도 어려워요. 잘 먹지를 못하고. 바울은 은사를 개인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적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5절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라.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충격적이죠. 바울은 타 언어를 방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이것은 더 작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 큰 것은 무엇이 더 크냐? 오늘날 사람들은 신비한 것을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더 강한 체험, 더 놀라운 경험, 또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나 바울의 기준은 다릅니다. 더 큰 것은 더 신비한 것이 아니라 더 세우는 것입니다. 더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형제를 위로하는 것이 더 큰 겁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더 크고요.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개인이 무슨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은사를 추구하는 모습들은 과연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내 체험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 내가 느낀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울은 14장을 사랑이라는 기준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기준 위에서. 은사가 아무리 신비해 보여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적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황홀경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가, 형제를 세우는가, 이것이 말씀을 세우는가. 그렇게 해서 이 질문이 모든 은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더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기준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는 성경적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은 소리인가 언어인가 하는 겁니다. 소리인가 언어인가. 이제 우리는 이 장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됩니다. 방언은 무엇이었는가? 타언어. 타언어는 무엇이었는가? 소리였습니까? 황홀경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 언어였습니까? 방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지 않으면 14장은 끝까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타 언어예요. 타 언어.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 언어라는 말입니다. 실제 언어.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회중에게는 알지 못하는 언어였다는 겁니다. 나는 타 언어를 써요. 그런데 회중은 알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 얘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어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나는 알아들어요. 근데 회중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알지를 못합니다.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알지 못한 언어였다는 말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는 있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회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언어로 하나님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나 그 언어를 아시니까, 내가 말해도 하나님 언어를 아시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 드러난 거예요. 문제는 의미 없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타 언어가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장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그리고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방언, 타 언어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혼자 그렇게 아는 언어로 말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유익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유익이에요. 유익. 은사의 기준은 체험이 아니라 유익입니다. 유익의 기준은 개인 만족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이 교회를 세우기느냐는 거죠.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요.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낼 때 소리의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소리의 구분을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클라리넷을 하는데 계속 삑사리만 난단 말이에요. 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삑사리만 삐삐삐삐 난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이게 전진하는 나팔이란지 아니면 스톱을 하라는 나팔인지 모이라는 나팔 소리인지 구분을 줘야 되는데, 그게 구분을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그 전쟁을 준비하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방언을 무의미한 소리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분명한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와 하프는 멜로디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멜로디를 따라가야 되니까 나팔은 신호가 분명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나팔을 애매하게 울리면 군사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영적 혼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소리를 내야지. 14장 9절에 9절은 매우 직설적이죠.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이해되지 않는 말을 계속하면은 허공에 하다가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언은 의미가 있는 언어다라는 겁니다. 타 언어는 의미가 있는 언어예요. 알아들으면 이해되는 거죠. 이해되는 것. 그러나 이해되지 않으면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 없이는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영어를 하는 설교자가 왔다고 합시다. 그럼 통역을 해야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통역을 하지 않고 영어로 끝까지 설교를 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많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역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0절은 아주 결정적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 해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성경의 방언은 의미 없는 반복, 음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의미가 있는 언어예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내가 야만인이 되고, 여기 야만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교회는 야만인의 모임이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모임. 외국인의 모임.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의미 없는 소리만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12절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신비를 구하라가 아니에요. 체험을 구하라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방언은 의미 있는 언어였습니다. 문제는 언어가 아니라 이해와 질서입니다. 이해와 질서. 그러므로 그것을 타 언어를 할 때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가? 이것이 이해되는가? 이것이 말씀을 세우는가?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체험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과 마음, 참된 예배의 기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가장 많이 오용되는 구절입니다. 14절.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이제 오늘날 신비한 소리를 내는 소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영이 기도하니까요. 내 영이 기도하니까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맥을 보면은요, 바울은 칭찬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의 영은 기도해요.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라틴어로 된 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틴어, 요즘에는 뭐 좀 국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나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강남 지역에 가면은 라틴어 학원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라틴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라틴어를 막 한다고 합시다. 외워서 기도한다고 해요.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외워서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영은 기도하네요. 영은. 그러나 자기가 무슨 뜻을 말하는지 모르면 그 기도는 지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불균형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은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자기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신비한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이야기합니다. 외워서 한 거죠. 근데 그 뜻을 모르면 이해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죠. 신앙에서 열매 없는 상태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영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1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은 나의 영혼이 기도하지만 나에 의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죠.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한 거죠. 14절은. 15절에서는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영과 함께 노래하고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어찌해야 하겠느냐. 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14절이 문제인 거죠. 문제를 지적한 거잖아요. 문제를 지적한 것을 가지고 오늘날 소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런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14절을 근거 구절로 해가지고 자기가 영어로 기도한다 이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면 3시간, 4시간은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14절. 15절에서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어찌해야 되겠느냐.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해답은 뭡니까? 영과 함께 또한 이해하면서 이해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이해가 있어야 되고 찬송도 이해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예배는 인격적이고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창조하셨죠. 그 이성을 버리고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6절 보면 그리하지 않으면 네가 영과 함께 참여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네가 드리는 감사에 어찌 아멘 하고 말하겠느냐. 이상한 말로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감사라고 말하는 건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니까 아멘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이 뭐예요? 이해의 표현이죠. 나도 그렇다는 동의죠.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으면 아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예배는 우리 공동체적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혼자는 감사하지. 그렇죠? 다른 사람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언어, 자기만 아는 언어가 있어요. 자기가 뭐 라틴어로 한다고 합시다. 라틴어로만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해가 되죠. 딴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기준은 뭐냐면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19절에 이런 결정적인 말씀을 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뭐 내가 외국어로다가 만마디 말을 한다고 합시다.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이 말씀입니다. 만마디보다도 5마디가 낫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배의 중심을 분명히 합니다. 길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신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한 체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 성경은 무의식적 황홀경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황홀경, 신비적인 체험이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황홀경의 체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방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황홀경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신비하게 막 이상한 모습으로 무슨 체험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표정을 하고 손을 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고 찬양을 하면서 이해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반복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영과 함께 이해하면서 예배는 인격적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해서 입으로 아멘 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황홀경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 예배의 중심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영과 마음을 함께 움직일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방언의 목적이 있어요.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방언의 목적은 왜 주어졌습니까? 방언이 개인의 체험을 위해서입니까?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20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신비한 것을 쫓는 태도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이해의 문제에서는 어른이 되라고 합니다. 21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에요. 율법에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사야 2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다른 언어는 축복의 표시가 아니라 심판의 징조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다른 나라가 침범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이것은 믿는 자들의 체험을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지는 표적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외국어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 25절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땅에 댄 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방언이 아니라 대언이 있을 때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거죠. 마음이 드러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역사입니다. 방언은 표적이었지만은 대언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능력. 표적은 놀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표적은 순간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마음을 꿰뚫습니다.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타 언어로 써서 말씀을 전해요. 내가 타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타 언어를 해.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내가 타 언어를 한다고 해서 그 타 언어의 표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 언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주어야, 대언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 이제 바울은 긴 논증을 마치고 이제 구체적인 실제적인 규례를 제시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단순히 은사가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질서 없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26절에서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나오죠. 모든 것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14장 27절 28절 방언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나와요. 27절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그리고 한 남자는 뭘 하라고요?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통역자가 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이제 네 가지 원칙을 줘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동시가 아니라 순서대로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하고, 통역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 28절 만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자기와 하나님께 말한다고 해서 또 신비한 자기 영이 말하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어로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국어로, 타 언어로 자기가 하나님과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잠잠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은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거죠. 잠잠히. 은사를 막 하려고 그러다가 잠잠히 하면은 잠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통제 불가능한 황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기다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어요. 은사는 통제되지 않는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질서 있게 사용하도록 주신 도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32절까지는 예언도, 대언도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29절 대언자들은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하고 다른 남자들은 판단할 것이요. 대언도 무제한이 아니에요. 판단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아요. 32절은 결정적이죠.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무질서를 만들지 않죠. 성령은 인격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질서와 절제를 만드는 분입니다. 14장 33절 보세요. 33절은 이 단락의 중심인데,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은사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평의 창시자예요. 교회가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질서 없는 열정은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질서와 화평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37절에 보면은 37절은 매우 강하죠.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이것은 바울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문화적 조정도 아니에요. 사도적 권위 아래 주어진 주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인정하는 자가 참으로 영적인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기준은 열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맺겠습니다. 14장 40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모든 것을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사를 제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질서 안에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품위란 뭐예요? 가볍지 않은 거죠. 경건한 것,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모습들. 질서라는 것은 자기 절제가 있고 순서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적 배려가 있습니다. 자, 예배가 품위가 있는가? 이 모임이 질서가 있는가? 이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에게 단순한 방언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더 깊은 질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하는 거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소리입니까? 강렬한 체험입니까? 신비한 현상입니까? 아니죠. 이해되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14장 4절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하나님과 말하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알아들 수 없는 신비한 언어로, 자기도 이해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타 언어라고 번역한 거예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지만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교회의 기준은 바로 네 가지: 사랑, 말씀, 질서, 그리고 복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음이에요. 말씀이 없는 열정은 위험합니다. 질서 없는 집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방언이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뭐가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표적이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만이. 신비는 순간적으로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비를 쫓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선 교회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혼란스러운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용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해 가운데 그리고 질서 있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장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방언은 실제로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말한다 하는 뜻은 무엇인가? 나의 영혼이 기도하지만 이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방언은 왜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했는가? 왜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14장을 확실히 끝내놔야 우리가 오늘날 소위 은사주의, 신비주의, 오순절 경험주의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체험 중심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 교회라는 것을 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